그래서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먼 데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잡히시는 장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왜 갔어요 거기에? 기도하러 가셨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단어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죠?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전도의 습관, 이것이 그냥 삶에 배야 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처음 만나거나 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기도도 보면 중보기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야, 나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이제 이걸 습관으로 들이는 게 참 중요하겠죠. 기도의 습관. 말씀도 마찬가지. 이번에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니까 오늘 1, 2, 3일 것까지 1, 2, 3일 것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읽어보면 그래, 얼마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 이게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늘 기도하니까, 평상시에 말씀 보니까 전도하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위급한 상황 앞에서 그 습관이 날 살리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기도할 줄 몰라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 예수님 오늘 바로 그렇게 감람산에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는 늘 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래 원어에서도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쓰고 어떤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않게 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 본문과 대비되는 것이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 병정들이 옵니다. 유대 병정들이 오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49절에 보면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래요. 칼로 치리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도 밑에 보면은 52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말하죠. 무기를 가졌어요. 베드로는 칼을 찼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칼과 몽치 이런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리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말고의 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가지는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무기는 몽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악랄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기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몽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고. 칼과 몽치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야. 칼과 칼이 부딪히면 힘이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칼과 기도가 부딪히면 반드시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좋지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 죽습니다. 아니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이시렵니까? 날 정말 죽여야 합니까? 그것만이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 무슨 잔이죠? 독배입니다. 죽음의 잔이에요. 마시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했지만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온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하고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는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막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더니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안 그래요.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살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15년 살면서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때에는요, 나라가 굳건했습니다. 그 15년 더 살아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국고를 다 보여주고 다 뺏기고 그의 아들 때에 그때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후에 태어난 애 때문에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년 더 살아서, 개인적으로 15년 더 살아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의 생명은 거기서 끝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항상 기준이 나인 사람은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나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요, 일이 안 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죠. 내 뜻은 뭡니까? 이 잔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그냥
담대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말을지요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았어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빨개진 얼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빨간 혈압이 올라가서 얼굴이 빨개져서 마치 물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지난주 설교 때 영상에서 의학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혈관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터져서 땅구멍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얼굴이 빨개져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처럼, 옛날에 적토마라고 있었죠. 삼국지에 보면 막 달리다 보면 말이 얼마나 빠르든지 땀이 피처럼, 그래서 빨갛게 보였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적혈구가 터져서 땀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듯이, 중요한 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뭘까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에 대한 간절한 기도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한 명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은 남겨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명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반역죄거든요. 로마의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겁니다. 반역자는 혼자 하지 않아요. 주동자가 있고 동조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역의 뿌리를 뽑으려면 동조했던 사람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삼족을 멸하죠. 옛날에는요. 예수님 한 명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단순히 예수님 혼자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그 증거가 뭡니까? 자꾸 제자들을 와서 보죠. 내 하나의 문제면 제자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와서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다 말고 와서 제자들을 보고, 마치 내일 떠나는 엄마가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얘들아,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자신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그 고통, 벌거벗으며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누구를,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위로하시면서 나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힘을 얻어야지.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챙겨주시고 그들을 걱정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신지라.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유다의 인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 사인이, 왜 깜깜하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땐 예수를 못 잡아갑니다. 군중들이 가만 안 두니까요. 왕으로 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두움에서 예수를 잡아야 하는데, 깜깜한데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사인을 했어요. 어제 주일날 본 것처럼 유다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가 사인하는 그 사람을 잡아라. 그럼 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가서 인사, 그 서양식 인사죠. 유대식 인사, 볼뽀뽀. 선생님, 랍비어 하고 볼뽀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유다의 계략에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작전에 말려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래, 결국은 날 팔았어야 됐느냐? 내가 그렇게 수없이 너에게 경고하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중에 하나는 강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떠나가는, 예수님을 팔로 떠나가는 제자들이 바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팔로 가느냐라고까지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던 건 언제든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끝내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인사하는 유다에게 너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잡히셨어요.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53절입니다.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 사람들이 많을 때, 날마다 내가 성전에 갔을 때 한 명도 나 잡으려고 하지 않았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잡는 건 어두워서가 아니야. 유다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잡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어둠이 임할 때다. 지금은 너희들이 임할 때다. 너희들이 일할 때다. 무슨 일입니까? 어둠의 일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얘기하십니다. 잡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요,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일할 때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제 어둠의 때가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옵니다. 일할 때 일하시고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 깨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힘이 없어요. 그때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만큼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젊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이제 철이 들고 깨달아서 이제 주를 위해 살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지금은 어둠의 때예요. 이제 너희들의 때가 됐어. 권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찍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다. 이번 특세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죠. 끝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받는 자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챙겨주셨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무기는 칼과 몽치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기도다.
그리고 젊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오늘 이렇게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더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어둠의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